역대상 9장 17절에서 34절까지 저희가 공독해드립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살의 손자 그리고 브레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이쪽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리아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여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교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령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을 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미가나 아모스가 똑같은 호세아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다 돌아올 거라. 또 돌아온 사람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문지기로 레위 사람들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에 써있잖아요.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살룸과 압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하면서 그 내용이 이렇게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들이 느헤미야 7장 45절 46절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벽 재건을 하고 성전 문지기를 맡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이렇게 뒤섞여 있지만 느헤미야를 보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볼 때는 견주어서 봐야 된다. 다른 성경과 관련성 있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반주라고 있고 어느 경우는 인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모아놓고 봐야 내용이 드러나죠. 평면적으로 여기만 딱 읽다 보면은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게 보려면 다른 말씀과 견주어서 입체적으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문지기의 사명자들 이 사람들은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18절에 보니까요. 19절에 고라의 증손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고라의 자손들은 사람도 많습니다. 탈도 많았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대적했다가 땅에서 입이 열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죠. 중요한 인물들. 고핫의 자손 고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온 당을 짓고 대적했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빠져 죽어져요. 250명이 또 함께 해가지고 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연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녀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6장 11절입니다. 그 일당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저도 성경을 볼 때 이 고라의 자손으로 다 죽었는데 라고 했는데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써있어요. 성경에.
그 자손들이 남아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문지기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더라.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죄 있는 사람들만 꺾여지고 지옥에 가는 거지요. 예수님 영접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쭉 보니까요, 어떤 말씀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문지기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20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일이 뭐냐, 26절에 보니까요,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더라. 곳간을 지켰대요. 방과 곳간을 지켰다. 이 방을 또 보니까 느헤미야를 보니까요, 이 곳간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 중에 또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못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십 가끔 기억에 떠오를 겁니다.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랑 연락했었냐면요, 도비야, 산발락과 도비야, 이 들어보셨죠? 산발락과 도비야. 그래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마땅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픈 사람이요, 그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이 곳간에다가 방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어떠할 때요? 느헤미야가 잠깐 왕을 섬기기 위해서 다녀온 사이에 곳간을 만들어줬어요. 그 곳간이 뭐하는 곳간이냐 하면요, 무엇을 하는 곳간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13장 5절.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이 문지기들이 어느 정도 역할이 있는지 들어보세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린 곳이라 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도비야를 위해서 곳간을 비우게 만들고 11조의 창고를 그 못된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만든다. 숭행여인과는 정반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가냐면요, 뭐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그 징후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여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교회는 지도자의 공백이 나오면 안 돼요. 지도자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공백이 있어도 안 돼요. 제가 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습관을 따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못 나오면 이상하게 심리 맛을 해요. 왜 그러실까? 아프실까? 소나기 밥 먹듯이 기도 생활 해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다 한번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이겨먹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늘 하던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지도자의 공백이, 느헤미야의 공백이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줌을 통해서 문지기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직분은 어떻게 돼요? 잘 감당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27절 끝에 보니까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고요. 책임을 다 감당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84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쓰여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써있어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 주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남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찬양을 하고, 찬양은 무슨 노래라고 했어요? 신령한 노래, 예언의 노래라고 했죠. 제가 나팔소리 찬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찬양 속에 예언이 담겨 있어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찬양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지금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니, 이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새 마음, 거듭난 신령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맑은 물로 씻어준다고 써있어요. 지금 물과 성령이 나온다고요. 똑같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또 표정도 부드러워야 되고 말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딱딱하고 그런 게 또 잘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쌀쌀맞고 이런 게 맞지 않는 거예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기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아,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 증거도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구나. 이것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과 율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율법과 충돌하지 않아요? 도덕법인 십계명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누가 탄식하세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것까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요. 이 사람들 그 책임을 지금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함을, 통역함을 같은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9장 보세요. 9장 앞에 보시면 느디님 사람 2절 나와요. 느디님 사람 9장 17절에 여기는 느디님 사람이 지금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7장 45절 46절에 느디님 사람들이 또 나와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기브온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와서 뭘 해요? 언약을 맺죠? 언약 안에 들어오잖아요. 언약 안에 들어와서 산 사람이 다 한 족속은 기브온 족속이고 한 가족은 뭐예요? 라합의 가족입니다. 그죠? 그 여호수아 보면은 언약 가운데 들어오면 산다고요. 언약 가운데 들어오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세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 신약 시대에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교회의 봉사자인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눈을 통해서 주셔요. 할지를 주신다니까. 감동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어렸을 때는 기도로 봉사하시고, 또 빌립보서 3장 3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거듭난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봉사가 뭐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큰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역대상 9장, 시간이 또 쫓기네요. 28절 이하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만들었으며 기름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가루를 부어서 제사장들 기름도 붓기도 하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닦기도 하고 기름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의 부으면 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향. 우리는 그리스도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향기로운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한날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요. 우리는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선물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성령의 사람들이 봉사하더라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갔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 선물 밑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 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 문지기 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은 시편 68장 18절의 말씀에 대한 그대로 있는 입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8장 18절. 우리 선물 받았다니까요. 68장 18절.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다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신약성경에서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받으셨고 주셨어요. 이렇게 썼네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요, 문맥이고 다 파괴됩니다. 내용도 바꿔요, 어떤 때는. 내용도 바꿉니다. 구약에서는 이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요. 신약성경에서는 오순절에 뭘 했어요? 받았네요. 그죠? 받았어요.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원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반역자들이었어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요, 내용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이건 뭐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만에 성령님 오세요? 50일 만에 성령님이 또 오십니다.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의 종양과 감동과 감옥 가운데서 성령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그대로 성령을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물로 씻음 받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할 일을 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했더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삶과 직분을 이루라고 아키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 맡겨진 그 분량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